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504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개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구시대의 그릇된 것을 새롭게 개혁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지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들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을 새롭게 개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요.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개혁운동, 그로부터 오늘 50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부패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에 대해서 99개나 되는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비롯한 그 당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던,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소외되고 있었던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운 투쟁의 결과로 지금 우리의 이 개신교가 탄생하였던 거지요. 이런 저항으로 인해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신교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반항자, 저항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프로테스탄트 처치, 즉 반항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처음에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의 교회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마틴 루터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로 잘 알려져 있는 깔뱅이를 중심으로 외쳤던 이 종교개혁의 본질, 5가지의 중요한 외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5가지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5가지 종교개혁의 본질, 먼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영상을 좀 비춰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이 5가지의 본질,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띠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의 이 주제가 바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힘이었고 그들이 그토록 못 놓아 외쳤던 중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985년 4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잘러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 13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마디로 반항자였습니다. 저항자였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으로 가득한 조선 땅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반항자였습니다. 신분제도로 철저하게 구분되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 믿음의 선진자들은 저항자였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역시 이런 개혁자들, 이런 저항자들의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아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의 본질 5가지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저항하고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전 세계 교회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00년에 가까운 교회사 역사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거저 1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 한국 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세계가 놀랄만한 영적,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와 특별히 민족 독립과 자립을 위해서, 그리고 70년, 80년대는 독재 청산과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던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래전 1000만 성도라고 자랑했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이렇게 초고속 성장과 부흥의 이면에는 늘 그늘진 역사가 함께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성장에만 목을 메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에만 목을 메은 결과가 늘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각 교회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 항상 교회에서 강단에서 개혁과 변화를 외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4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500주년을 보내면서 교회들은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면서 엄청난 행사와 엄청난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외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오늘 무엇이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지난 4년 동안 한국교회는 개혁과 변화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더 큰 실망과 아픔을 준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반성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와 세습 문제, 그리고 목회자의 범죄와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면서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보여준 이기적인 모습과 폐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실망들은 사실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전한 교회의 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교회의 교회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더 1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로마 제국에서 한 변방에 불과했던 이 유대의 작은 땅에서 미약하고 이름 없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로마 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정말로 주류의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생의 수고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질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었던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세상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를 명령함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는 중간에 먼지로 가득 차 있는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을 다시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런 불편함도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없음에도 그들은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여정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이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의 어떤 정신을 개성하고 있는 남유다에서 하나님 말씀도 없이 왕들에 의해 나라가 통치되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사라져버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단 말입니다. 며칠 전 하양에 있는 기독서점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기독서점 안에 가장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 코너이지요. 성경책들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정말로 멋있게 편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았습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크게 애통하며 그의 옷을 찢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 이것은 극심한 고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회개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야 왕은 지금 유대 땅에 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원인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의 결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수십 년간 성전 한 구석에 쓰레기처럼 내버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앞에서 읽어지는 순간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저 국방을 강화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요시야 왕은 즉시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종교개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있지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많은 종교의 개혁 운동들이 있었지만 이마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우리가 인정하는 종교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까지 이뤘던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수백 년 동안 극성을 부렸던 우상들을 철저히 부숴버립니다. 이 우상들을 다 태워버린 죄도 부정하다 생각해서 공동묘지와 베델에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 산당들이 있었는데 이 산당들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요시야 왕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마 요시야 왕은요, 지저분해져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란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가죽을 바꿔 입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저 가죽만 바꿔 입는다고 개혁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개혁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참된 개혁은 나의 내면을 바꾸는 것인데 그 내면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개혁을 여러분들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개혁자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고 항상 말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그리고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라 했습니다. 용서하라 했지만 오히려 목회자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속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릇된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상식이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런 세상의 냄새, 사람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찾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다른 것이 개혁이 아니지요. 요시야 왕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유다 민족의 과거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이제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말씀 중간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살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요시야 왕은 8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8살밖에 안 된 이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선대의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거예요. 어떤 왕을 보니 정말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최고의 왕이었던 거예요. 아마 왕으로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왕을 보니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또 외교력을 통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런 왕처럼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요시야 왕은 이전의 왕들을 평가할 때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외교적인 면을 놓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생겼던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니 그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영토를 넓히고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삶의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상의 기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동성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찾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도 꿈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에 빗대어 보니 우리의 미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재앙으로 가득할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응답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 멸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들어가니 미래에 대한 기도까지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새로운 것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표준으로 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혁인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본질과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몸부림칠 때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